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외부에서 어떤 박해가 들어올 때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교회 외부의 박해나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라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고 오히려 그 신앙이 더 빛나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기는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부에서 넘어질 때입니다. 내부에서 유혹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든지, 그렇게 개인이든 신앙이든 내부에 어떤 적이 일어나게 될 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신앙이 가장 위험한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고백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겨난 교회들인데요. 자,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패망했던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던 중에 여러분 그 독일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독일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2차 세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구원자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안타깝게도 독일에 있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그 히틀러를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치의 깃발을 교회 십자가 옆에 같이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히틀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독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존재다,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치에서 이제 발안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아리안 조항이라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축출하자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같이 성도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독일에 팽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난 이 흐름 때문에 사실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70에서 80%가 그 거대한 흐름에 이제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 눈물 흘리고 있는, 같이 눈물 흘렸던 그 수많은 동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목회자들, 이런 어떤 교회 지도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지금 흐름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길이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나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70%, 80%나 되는 사람들이 그 나치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다수의 맹목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안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교회가 뭐냐면 그게 고백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파는 다양했는데 우리는 그 나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 가운데 고백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바르멘 선언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총통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바르멘 선언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교회 아니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면 한 사람의 총통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해서 고백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명령하고, 많은 교회들 그 소수의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70, 80%는
그렇게 나라를 따라 독일의 그 제국주의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이 나머지 사람들은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다수의 길을 선택한 주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나라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의 재정 지원을 나라가 책임져요. 나라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목사의 사례든지 교회 운영하는 비용이든지 다 나라에서 제공해 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든든해져 가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주류가 되는 교회이니까요. 자,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냐, 이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백교회는 어땠을까요? 재정적인 지원도 다 끊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게 되니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뭡니까? 고백교회는 철저히 실패한 신앙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저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독일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들은 성공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건 무엇인가? 충성스러운 신앙이었던 겁니다. 무엇의 충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장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도리가 무엇이고 그 법칙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장까지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그 예배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동일한 이야기 가운데, 주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냐면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금방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다수로부터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요, 요즘 더 많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다수의 선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낯선 지방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한번 먹을 거면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지 못할 때 뭐 하냐면 네이버님의 검색을 누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맛집 찾아줘 하면 그래 맛집 누르면 이제 쫙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별점 찾아보고 리뷰 찾아보고, 그래서 많은 별점을 가지고 있고 리뷰가 좋다라고 하는 곳은 맛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제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제가 그곳을 찾아가죠. 그렇게 다수의 선택을 받은 음식점, 사실 많은 상당 부분은 그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부가 그러냐? 그러진 않더라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두쫑쿠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두쫑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두쫑쿠라는 게 그게 디저트 같은 건데 음식점에서도 막 이렇게 주고 밥 먹으면 준다 그러고 막 이런 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한참 유행일 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잘 유행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를 사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은 용돈을 아껴서 그 당시에 그가 한 개가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사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비쌌죠. 요만한 건데 5,000원이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그만한 게 5,000원이나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500원만 해도 뭐 괌지 덮치고 뭐 많아야 한 1,000원쯤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초콜릿 잔뜩 묻어 있는 그 요만한 게 이제 5,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사왔어요. 나름 그래도 굉장히 아껴서 우리 가족들 같이 나눠주려고 사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눠서 먹었어요. 정말로. 예, 근데 제가 그 한 조각을 베어 먹었는데 이걸 왜 먹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 있다고, 달기는 엄청 달긴 달아요. 근데 이게 식감도 그렇고 이게 뭐가 맛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핫한 건지, 왜 이걸 못 먹어서 그렇게 안 달인 건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은 5,000원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 그거면 다른 짜장면을 한 그릇을 사 먹든지, 그죠? 아니면 뭐 햄버거를 하나 사 먹든지 뭐 다른 것들을 사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좋아한다고 한들, 많은 이들의 입맛에 맞다고 한들 내 입맛에도 맞는 거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여러분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거긴 틀림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혹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에도 보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선지자, 꿈꾸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니면 뭐 아들, 자녀, 뭐 형제, 아내, 친구, 뭐 이런 사람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 부류가 한 성읍 안에 있는 성읍 주민들, 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 선지자는 보통 누가 세우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선지자, 꿈꾸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선지자 같아, 저 사람이야말로 선지자 아닌가 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 그 사람은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그렇듯 아니면 여러분 교계 안에서도 뭡니까? 큰 어떤 우리가 알고 만한 어떤 분이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데 혁혁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을 유혹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형제들이에요. 아니면 나랑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꿰어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예, 그 신들이 좋더라. 아, 그 신들이 정말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겠더라. 이렇게 꿰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신천지 가자. 예,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그죠?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압니다. 예, 그렇지만 또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안 넘어갈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 넘어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예요. 예,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뭡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예, 조국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그죠? 뭐 정치적으로 뭐가 아니라 예, 그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줄 알지만 그 딸을 위한 마음으로 뭐예요? 그 잘못된 것을 넘겨주고 아니면 넘겨가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뭐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계 어른이세요. 예, 그분이 평생 가르쳤던 그 내용이 저에게 저의 신학이나 아니면 우리 교계 안에서 신학이나 아니면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남기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본인이 가르쳤고 교회 안에 그렇게 외쳤던 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예, 아들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외쳐왔던 것을 예,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다른 길로 바꾸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커다란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확인했던 예,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큰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뭡니까? 그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신앙이 그러진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족 문제가 되어지고 예, 그것이 우리 안에 내부에서부터 유혹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큰 힘이 작동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류는 뭡니까? 예, 말씀드렸던 공동체 다수라는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무서운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들이 전부 다가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첫 시작은 뭡니까? 몇몇의 사람들의 선동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동이 몇 사람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뭐예요? 다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수가 결국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버리더라. 다수의 유혹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이라는 겁니다. 예,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신학생으로 군대를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예, 이제 우리 대대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리 군인들 다 모여서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뭐가 있었냐면 술자리,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예, 제가 신학생이어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 그때 대대장님이 나도 안수집사야 하면서 술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뭐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게 어딨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얘기는 전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좀 방황하던 때에 근데 이제 뭐였냐면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 야간 자율학습이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금요철 때나 이렇게 겹치면 예, 제가 야자를 땡땡이를 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집사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유별하게 믿냐?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맞아도 안 되겠다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거짓말을 하래요. 그래서 뭐냐면 과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빠져라. 다른 친구들이 너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러고 가면 안 되니까 그 과외를 하고 한다 해라 해가지고 저는 그냥 과외하는, 졸지에 과외하는 학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안 나오는 과외하는 학생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이거에 사실 굉장히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다들 그렇게 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나?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유별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내면 안에 일어나게 되면 결국 다수의 그 유혹 앞에는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묘한 영향력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요 그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15절에는요 그 우상숭에 빠진 그 성읍 주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섭죠.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유혹을 받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유혹 앞에 실패하지 말고 거기에 패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무리 내 눈을 사로잡는 놀라운 어떤 능력과 기적과 어떤 그런 성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것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부지처럼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다수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도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베어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능력, 성공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매여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주는 거짓 그 평안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되 무엇으로 끊어내셔야 되냐? 말씀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끊어낼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혹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요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 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 성공으로 말미암은 어떤 커다란 업적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길을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수가 가는 길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다수가 선택했으니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되고 그 길은 성공할 수 있는 길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내 눈앞에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예언이 했는데 그 예언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눈앞에 성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성공적인 그것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사업에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수가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건 다 뭐가 돼요? 그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은 목회자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지만요. 근데 예전에 많은 세미나들은 다 뭐였냐면 어느 교회가 무엇으로 성공을 했다. 그 성공이 뭘까요?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을 알려준다 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전도도 뭐냐면 성공을 위한,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위한 어떤 비결로서 이런 전도가 먹힙니다. 이런 전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세미나의 양상들이 다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집니다예요. 사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건강의 척도를 뭘로 매겼냐면 다 부흥했냐 아니냐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어떤 세미나를 열면 뭡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많이 신청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교회가 뭐 세미나 열면요, 그거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들이었고 그게 사실 목회자들도 그러하더라. 그런 유혹 앞에 많이 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무엇으로 유혹한 겁니까? 봐, 내가 이 기적을 성공했잖아. 이런 성공이 있어 라는 것에 넘어가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에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어떤 이적을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선지자의 말은 청종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신앙의 성공,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냐? 성공에 있지 않다고요.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네퍼와 그 수많은 고백교회 성도들이 왜 주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요? 성공한 신앙이 아니라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내부에 이런 유혹과 거짓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3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목적이 여기 이렇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함이랍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거기가 아니에요. 실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 그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그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남에게 사기치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예, 물론 예,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값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건 마이너스가 아닌 신앙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의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냐? 그러진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건 마이너스인 겁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그게 뭐 좋은 시민이냐? 물론 좋은 시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상 받을 일이냐?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규 잘 지켰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 위에 뭔가를 더 해야 할 때, 그쵸? 뭔가 더 행위로 나타날 때입니다. 남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예, 상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인정을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이거 안 했어, 난 저거 안 했어, 예, 안 한 것, 그 소극적인 삶으로 그래 난 신앙은 괜찮은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0점에 불과한 신앙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가 되는 플러스 되는 신앙은 뭘까요? 그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뭐라고요?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안 한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고작 아무것도 안 하는 0점 신앙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플러스 신앙. 예,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가를 한번 여러분 내면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죠. 기준이 뭐냐? 그 점검의 기준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안 하는지,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진짜 기준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함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지금 3분 아멘 하셨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예, 이렇게 드러내는 걸 잘 못하시는 소극적인 분들이셔서 마음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만 있고 우리 입술로만 남아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저는 10점짜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90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 100점 만점이라면 나머지 90점은 그 사랑에 기인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뭘로 여러분은 기준을 매기세요? 우리는 많은 상당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거나 내가 잘 되고 있거나 내가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여부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반대로도 뭐예요? 받는 사랑도 그렇게 받으셔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는 사랑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성공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뭔가 업적을 남겨서 그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예, 무엇인가 커다란 무엇인 업적을 남겨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서? 사랑에서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준도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주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와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느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성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만들어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전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점과 시각 그 기준을 바꾸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죄와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한번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예배자로 여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을 지금도 풍성하게 끊이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부어주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건강한 신앙의 기준은 뭐냐? 무엇이 신앙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기인하여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예, 그 죄와 거룩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게 되신다면 그 건강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무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 방향을 우리가 걸어가면 잠시 안락함, 평안함, 예, 마음의 안정감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거 안 했어, 난 저것도 안 했어 라는 그런 0점짜리 신앙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기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인하여 그것을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선택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하며 행동하며 결정합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가운데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해야 잘 된다, 잘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충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너에게 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충성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 그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위한 선택을 매일 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고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려 애쓰지 마시고요. 충성하려 애쓰십시오. 그렇게 매일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